할렐루야.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이라 어린이 설교를 해야지 되는데 우리 교회는 어린이가 하나도 없어서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인데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긴 생애 동안에 세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사라와 살고 하갈과 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두라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세 아내를 통해서 8명의 자녀를 낳았죠. 사라는 이삭 한 명을 낳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거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이렇게 6명을 낳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100살 됐을 때에 그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37세에 거두라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6명의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1절에서 이제 거두라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2절에서 벌써 아들을 이렇게 많이 낳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본다면 1절과 2절 사이가 적어도 한 15년 정도 이렇게 길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상한 것이 아브라함이 거두라와 결혼한 후에 아들 6명 낳는 것 외에 38년 동안에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다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두라의 가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두라는 향기로운 여자였습니다. 향기로운 여자. 거두라라는 뜻이 바로 향기입니다. 향기가 난다. 그래서 거두라는 이름 그대로 향기롭게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거두라는 아브라함과 3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죠. 137세에 아브라함 137세에 결혼해가지고 175세에 죽었기 때문에 38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과 84년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36년간 살았습니다. 거두라보다 적게 살았죠. 그럼 아브라함은 평생이 세 여자와 살았는데 누구를 가장 사랑했을까요? 첫 번째 아내 사라는 좀 성깔이 있는 여자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 아들을 낳은 후 자기를 무시한다고 내쫓아 버렸죠. 아주 깐깐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마엘까지 내쫓아 버리지 않습니까? 하갈도 역시 좋은 성격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인 여자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다고 아주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여자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종이잖아요. 종 주제에 어떻게 주인을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고 깔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방진 여자였어요. 서로 부딪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두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 향기로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살면서 많은 사건도 있었고 하갈하고 살면서 눈물도 아픔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거두라하고 살면서는 단 한 번도 단 한 건의 문제도 없었어요. 그냥 평안하고 있었죠. 성경에서 많은 사건들을 얘기해 놓는 것은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을 얘기해 놓는 겁니다. 그러나 편안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가 참으로 좋은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냥 자손만 낳고 그리고 죽었다. 이런 사서들도 많아요. 그 시대가 가장 좋은 시대입니다. 가장 편안한 그런 시대잖아요. 아무런 할 일이 없는 시대. 제일 좋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라하고 살면서도 하갈하고 살면서도 많은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거두라하고 살면서 한 번도 다퉜다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어요.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던 모양이에요. 자녀만 6명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거두라는 향기로운 여자, 이름 그대로 향기로운 여자인데 이 거두라는 누구에게 이렇게 향기로웠을까? 첫째는 자기 남편에게 향기로웠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식들에게 향기로웠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향기로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남편에게 향기로운 여자였습니다. 거두라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됐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입니다. 축복입니다. 여자의 운명은 남편의 운명과 똑같습니다. 군대 가면 대령의 아내는 대령이죠. 대령의 대접을 받아요. 1등병의 아내는 1등병 대접을 받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을 뭐라 그래요? 영부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거두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자로서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각 아내들마다 한 명의 자식들밖에 없었는데 이 거두라에게는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식 많이 낳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었는데 이와 같이 6명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에서도 가장 참 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죠. 아브라함은 거두라와 137세에 결혼했습니다. 38년을 같이 살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2년에 한 명씩 낳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150세까지 아들을 낳은 셈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거두라와 결혼한 후에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 거두라와 살면서 그 여자의 향기에 아마 도취되어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갈등도 없었고 긴장도 하나도 없었고 그저 평화롭게 향기를 바라는 여자와 함께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됐겠습니까? 한 가정은 여자하기에 달렸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부인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사람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내가 아마 소문이 대단히 많이 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투데이스 우먼 잡지에 그의 글이 실렸는데 이런 글입니다. 제목이 내가 만일 지금 신부가 된다면 이런 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모든 여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빨래를 하고 집안을 청소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 가끔 실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이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황폐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결혼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일을 잘 할 것입니다. 작은 수입을 알뜰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남편에게 차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출근할 때 정성껏 전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요즘의 여자들은 하는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같은 직장도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들죠. 전업주부만 아마 그렇게 잘 될 겁니다. 같이 직장에 나가서 뭐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뭐 같이 피곤한데 뭐 그렇게 뭐 빨래하고 밥하고 잘 하겠습니까? 힘들죠. 그때는 함께 해야죠.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제발 여자들은 집에서 전업주부만 되세요. 남편들은 좀 충분한 돈을 좀 벌어다 주세요. 그게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일자리가 막 차고 넘칠 거예요. 뭐 일하고 싶은 데 가서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여성들이 너무 사회에 많이 뛰어나와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신학교도 마찬가지. 과거에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남자들만 거의 98%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여자들이 98%예요. 남자가 없어요. 목사님 될 사람이 없어요. 여자가 신학교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목사도 못 되고. 그래서 여자 목사도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도 아마 어쩔 수 없이 여자 목사 안수를 줘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곧 아마 그렇게 판결이 날 겁니다. 대부분 남편들은 이 집안 걱정을 다 아내에게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알아서 잘 관리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집에 엄마가 없으면 자녀들은 불안해합니다.
아버지는 없어도 돼요. 아버지는 집에 없어도 뭐 돈만 잘 벌다 주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여자가 집안에 있어야 그래야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내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요, 향기를 바라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그두라도 역시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향기로운 그런 여자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식도 제일 많이 낳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와 같이 남편에게 향기로운 그런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좀 적네요. 두 번째로 그두라는 자녀들에게 향기로운 여자였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도 모든 재물을 주었지만 그러나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서 동쪽으로 동방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게 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은 안 가는 것을,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가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녀들은 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죠. 가기 싫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 그두라가 안 가겠다고 버틴다면 6명의 아들들도 결코 함께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그두라는 달랐습니다. 그두라가 그 6명의 아들을 데리고 가자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6명의 아들과 그리고 본인과 이렇게 7명이 동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두라는 자기 아들들 6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엄마였습니다. 참 대단히 영향력 있는 그런 엄마 아니겠습니까? 그만큼이 자녀들에게 향기를 바라며 살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다 자라고 나니까 절대로 내 마음대로 못해요. 럭비공하고 자녀들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게 영향을 끼치니까 부모가 얘기하면, 엄마가 얘기하면 다 들어요. 다 그대로 듣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수십만 명을 움직이는 그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설교할 때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자식 농사에 실패한 목사입니다. 자식만큼은 절대로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식을 내 맘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부모죠. 네?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엄마가 한마디 딱 하면 다 듣는다. 얼마나 놀라운 부모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빨간 신호등인데 다 차들이 멈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는 그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냥 위반한 채로 달렸습니다.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빨간 신호등이잖아.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임마, 바쁠 때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법을 어기면 어떡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조그만 자식이 말이 말해. 입 다물어. 사흘 뒤에 이제 아빠가 또 아들을 데리고 학교까지 또 데려다 줍니다. 학교 앞 건널목에 파란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많은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내려주자마자 빨간 신호등임에도 불구하고 막 성큼성큼 막 가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빠가 막 차에서 내려가지고 아이의 손을 붙잡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막 급히 붙잡으면서 야 임마 빨간불인데 건너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합니다. 시간이 늦었잖아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인수가 그렇다고 건너가면 위험하잖아. 좀 기다려야지.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는 지금 바쁠 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똑같이 얘기합니다. 바쁠 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자기가 그랬으니까 아들이 똑같이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두라의 아들들은
어머니가 떠나자 말을 할 때에 한마디 말 없이 아마 지체 없이 떠났을 겁니다. 물론 짐작이지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되어야 그래야 올바른 가정이고 그래야 사랑의 가정이고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마을에 어린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두 형제가 자기 동네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같이 걷고 있던 그 친구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발을 삐끗해서 넘어졌어요. 넘어지자마자 갑자기 뇌진탕이 걸려가지고 죽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경찰에게 가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꼼짝없이 살인범으로 몰리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아무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형제가 이 친구와 같이 갔는데 친구가 넘어져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느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두 형제는 얘기합니다. 서로 내가 죽였다. 아니다, 내가 죽였다. 막 서로 자기가 죽였다고 주장을 하니까 흑백을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경찰은 그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를 불러서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과연 누가 죽였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작은 아이가 아마 죽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경찰이 이상해서 아니 왜 작은 아이가 죽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아들은 전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장손입니다. 죽으면 절손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내가 낳은 자식인데 만약에 죄를 지어서 사형죄로 이렇게 처형을 받게 되면 또다시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경찰이 그 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좋은 집안인데 범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조사를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을 다 이렇게 풀어주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면 세상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거두라는 자녀들에게도 향기를 바라는 그런 여자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엄마가 가자 그랬을 때 아무 말 없이 다 이렇게 따라가게 됐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75세에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에 땅의 약속뿐만 아니라 민족의 약속까지 또한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준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확실하게 알았고 뿐만 아니라 그두라도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데리고 6명을 데리고 동방으로 간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참 독한 여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8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남편은 아직도 안 죽어서 이제 곧 죽을 겁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곧 죽을 그런 세월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남편이 말하니까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거죠. 이 그두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남편을 사랑했기에 남편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1912년도에 영국에서 항구를 출발해서 대서양을 항해하던 타이타닉 호를 아마 우리가 다 알 겁니다. 큰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하는 사건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로 알려졌습니다. 46,328톤으로 가장 큰 배였고 2,223명이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명배는 706명밖에 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517명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만 구명배에 태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의 생사가 눈을 뜨고 막 갈라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중국 남자가 살기 위해서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구명배에 올라갔다가
남자임이 밝혀짐에 따라서 여자들에게 밟혀 죽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또 신혼여행을 가는 부부가 있었는데 아직 첫날밤을 지내지 못한 그런 부부입니다. 신랑은 남자지만 그러나 첫날밤을 못 지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다 알고 모든 여자들이 이제 저는 일치 투표를 해가지고 같이 타게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남자는 그 남자 하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가 구명배와 이제 침몰하는 그 배에 서로 갈랐습니다. 남편은 구명배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외칩니다. 여보, 우리가 같이 산 날이 얼만데 이제 나만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침몰하는 배로 뛰어 건너가서 이제 같이 죽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이렇게 떠나서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면 동쪽이 어디겠습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의 동쪽 요르단이죠. 아마 그쪽으로 가라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거두라는 6명의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삭을 분리시켜서 38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그의 장래도 보지 못했는데 그 남편을 두고 늙은 남편을 두고 이제 혼자 죽게 하고 자기는 떠나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자. 그 이삭과 함께 있으면 같이 기업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삭 혼자만 놔두고 그리고 동쪽으로 떠나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그런 향기로운 여자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거두라는 향기로운 여자, 이름 그대로 향기 있는 여자입니다. 누구에게? 남편 아브라함에게, 또 자녀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향기를 날리는 여자였습니다. 이런 향기로운 여자 하나 때문에 온 가정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모두가 다, 식구들이 다 위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7명의 가족을 동방으로 보내니 그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아들 하나와 이제 죽어가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본다면 참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믿음이 대단히 놀랍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재물을 이삭과 서자들에게 미리 나누어주고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부분 부모가 죽을 때에 재산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깨끗하게 다 잘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거두라도 참으로 그 믿음이 대단합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38년을 살면서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의 뜻을 알았을 때에 선뜻 죽어가는 그 남편을 두고 먼 동방으로 가는 그 거두라의 모습도 참으로 대단합니다. 결단력도 있고 또 독하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삭의 믿음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이삭의 믿음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난 아들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금이야 옥이야 기른 그런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각을 떠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3일 길을 아버지와 같이 걸어갑니다. 모리아 산을 올라가다가 번제로 드릴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자기가 제물이 될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17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살. 얼마나 차이 납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데 도망가려고 메롱하고 도망간 건데 못 잡죠.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제물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이삭의 믿음도 대단히 위대합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모시던 그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같이 살던 그 6명의 동생들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운명을 혼자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아버지의 장례를 혼자 감당해야 되는 이런 모습을 봐도 참 대단히 위대한 그런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자들도 또 대단히 위대합니다. 서자들의 신앙도 보면 아브라함이 재물을 주어서 동방으로 가라고 할 때 처음에는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느냐?
그 당시 이사 간다는 것도 대단히 힘들겠지만 아버지를 떠나서 간다는 것은 대단히 살기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안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가게 하였더라. 누가?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게 했다. 억지로라도 가게 한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순종하고 그대로 아들을 잘 달래서 떠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죽음도 아예 듣지 못할 정도로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도 좋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장례 때도 오지 못할 아주 먼 곳으로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서자들의 신앙도 대단히 위대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이삭의 믿음, 거두라의 믿음, 서자들의 믿음 모두가 다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참 아름다운데 그와 반대로 콩가루 같은 가정이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싸우는 아주 콩가루 같은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부부 싸움이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막 주먹다짐이 오고 가며 막 고함과 욕설이 막 오가다가 도저히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 아내가 방 안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그 격렬한 싸움을 바라보던 그 아들이 너무 질려가지고 막 너무 열도 받고 그래서 그냥 그 20층 아파트 위에서 그냥 바깥으로 뛰어내려 버리고 말았어요. 아들이 뛰어내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가 너무나도 절망해가지고 어머니도 함께 뛰어내립니다. 그러니까 불을 끄던 그 남편 아버지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서 뭐하냐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한꺼번에 그도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0층 아파트에서 다 뛰어내렸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놀라운 역사죠. 넌센스입니다. 아버지는 제비족이었기 때문에 날아가서 그렇고 어머니는 날라리였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날아갔고 아들은 비행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날라서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콩가루처럼 불면 날아가는 이 현대 이 가정을 아주 풍자한 그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25장에 보면 참으로 위대한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갔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는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겁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가정, 이 거두라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인간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모두를 한꺼번에 그렇게 움직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거두라의 마음도 주장하셨고 6명의 아들들의 마음도 주장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모컨을 가지고 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이런 역사를 이루는데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도구로 활용한 사람이 바로 거두라였습니다. 이 거두라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향기로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십니다. 무명의 여자 하나, 이 거두라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6명을 데리고 동쪽으로 갔는데 아마 재산을 받아서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은 318명이나 되는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도 엄청나게 많은 거부였을 겁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동방으로 와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무슨 민족을 이루었겠느냐? 이스라엘의 동쪽이 어디입니까? 바로 옆에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요르단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지금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두라의 후손입니다. 거두라의 후손이 바로 요르단이라는 얘기죠. 이게 향기로운 삶의 보상으로 이렇게 후손이 영원토록 지금까지 있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향기롭게 살았던 이 거두라의 후손이 지금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향기를 바라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도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두라와 같은 그런 우리나라의 여자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여자로서 최초의 이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백선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평양에서 태어나서 이제 일찍 결혼했습니다. 16살 때 결혼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백여사는 나이 16세에 일찍 과부가 됐죠. 그래서 과부가 된 16살짜리가 다부지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 살 때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60년가량 이렇게 혼자 살면서 크게 일하다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바로 채송화를 심어가지고 이제 그 모종을 팔기를 시작했고 또 음식점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찌꺼기를 모아가지고 돼지를 기르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화장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 새도 없었죠. 그리고 옷은 새 옷을 사입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얻어서 입었다는 겁니다. 주워서 입고 얻어서 입고. 그렇게 해서 낭비하지 않고 돈을 모아가지고 돈만 생기면 아주 싼 땅을 사기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나 아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 오래간만에 왔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게 되는데 냉면 같은 것을 대접을 했답니다. 그 냉면을 대접하는데 그 냉면을 이제 친구들이 잔뜩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먹다가 남겨요. 남기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물에 씻어서 그것을 다시 양념을 해가지고 자기가 먹었답니다.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 쓰는 데는 아주 아낌없이 사용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사용했느냐? 1922년도 조만식 민족운동가들이 민족을 개화시키기 위해서 공회당을 하나 짓고 싶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거금을 선뜻 내놓고 1923년 광성 소학교에 전답 1150석 지기를 헌물했고 1924년 창덕 소학교에 300석 지기를 헌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5년도 숭덕 여학교에 25,000평 땅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자기가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전부 다 헌금을 해버리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상을 주려고 하니까 그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상 받기를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여자로서 사회장을 치르게 됐다는 겁니다. 여자로서 이 사회장 얼마나 참 큰 복입니까? 이 땅에서도 큰 충분한 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거두라와 같이 향기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거두라와 같이 이런 아름다운 가정, 향기를 품는 그런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도 거두라와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주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